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독특 혹은 특별한 주제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배타성,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제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도 도전이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 네. 근데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평소에 저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이제 설교 주제를 정할 때 우리 좀 삶에 맞닿아 있는 주제를 좀 선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제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아주 무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혹은 그런 질문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그 마마베어 아폴로제틱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그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의 가치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곰이 아이 곰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되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쓴 그 세상에 달려가는 아이 신앙 위에 세우는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원제가 마마베어 아폴로제틱스예요.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냈다가 이런 구절을 읽게 됐어요. 온종일 집안일, 아이들 운전기사 노릇, 직장일까지 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꾸려나가다 보면 내 칫솔과 남편 칫솔을 구분할 만한 정신적 여유조차 남지 않는다. 이런 너무 미안해. 더군다나 누가 무엇을 알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추상적인 철학을 생각할 만한 여유는 더욱 없다. 그러나 그 사상들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당신이 이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교활한지 제대로 보기를 바란다. 우리도 삶이 비슷하잖아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뭐 집에 가서 집안일에 뭐 이런저런 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철학이란 말이 있나요? 심지어 다들 이과생들이라 뭐 철학이라는 애초에 거리가 멀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도 그 철학과 사상들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을 그들의 입맛대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 듣고 또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배타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독특성과 복음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는데요.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닙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들려오는 말을 다 믿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보라고 말해요. 이 말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별하라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 서신에는 딱 한 번만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는 이게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이 공동체 안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타당성을 평가해보라고 도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요한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디선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이야기를 필터 없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옳은지 성경적인지 깊이 고민하고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이 지역,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죠. 이들은 영지주의 또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였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로 오실 수도 다시 육체로 부활하실 수도 없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하나님도 말하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진짜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더 넓은 의미로 어떤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을 포함한 어떤 신과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비판할 때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댓글 같은 것들, 더 심한 것들도 엄청 많은데 이런 거 우리 그냥 신앙 관련된 영상만 보더라도 거기에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못했다면 사실 그런 비난은 받아 마땅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기도 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자기들만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 때문에 사회에 수많은 갈등이 빚어진다. 그리고 그냥 그저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권면에 따라 신중히 생각하고 따져봐야 돼요. 합당한 메시지인지 조사하고 실험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메시지를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첫 번째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교가 신에게 가는 길은 똑같이 타당하다고 말해야 된다 라고 말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모든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이거 본 적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기둥 같은 동물이구나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아, 이 동물은 길다란 줄 같은 동물이구나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등을 만지면서 아, 이렇게 크고 딱딱한 게 이 동물은 어떤 벽 같은 동물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맞다고 다퉈요. 하지만 이 코끼리를 다 볼 수 있고 코끼리를 다 아는 사람은 이 장님들 모두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종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고 모든 종교는 진리의 일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를 활동했던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레슬리 뉴비긴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대요. 모든 종교는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과 같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았대요. 제가 잘 설명을 하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장님이 코끼리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교가 진리의 일부만 볼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종교는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너희가 코끼리를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 사람은 코끼리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유비긴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든 자신이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지식보다 우월한 종류의 지식에 대한 오만한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의 다른 경전들이 말하는 이 절대적인 주장을 상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종교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뭐 이슬람이나 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만큼 깊이 연구하고 숙고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더 우월한 종교, 더 진리에 가까운 종교는 없고 다 똑같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이 코끼리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 종교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 영적인 진리 전체에 대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첫 번째 메시지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라고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종교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만 있어야지 공적인 영역의 종교를 들고 나와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건 맞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티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종교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참가하고 그냥 그 어떤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무언가, 그런 걸 종교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종교란 무엇인가요? 종교는 큰 질문에 대한 해답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인간이 해야 할 옳고 그른 일은 무엇인가? 인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보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없이는 누구도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주의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은 적어도 암묵적으로 종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해야만 종교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믿음의 가정이고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엇이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어떤 믿음에 기반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사회에서 이혼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이혼법을 정하기로 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에 대한 각각의 견해에 따라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갈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의 행복이 집단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개인의 행복,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 되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결혼해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혼법에 대해 제정하려고 할 때는 이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근데 반대로 개인보다 공동체 혹은 가족의 평안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혼을 정말 힘들게 만들 거예요. 최대한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처럼 모두가 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지에 대한 신념. 법 철학자인 예일 대학교의 스티븐 카터라는 로스쿨 교수가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대요. 민주주의라는 게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나와서 공론장에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혼법을 예로 돌아가서 내가 어떤 이혼법을 결정할 때 누구는 개인주의적인 신념으로 누구는 공동체주의적인 신념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 그러니까 오리로 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종교적인 거니까 넌 그런 건 말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다 라고 이 스티븐 카터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하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건 종교적인 얘기니까 빠져 라고 말하는 것이 각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일반 법 철학자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세상이 우리에게 신과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던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너희만 맞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빠지라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배타성 때문에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역시 배타적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만 맞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아니 나만 맞아, 너희도 나에게 맞춰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배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배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배타적인 신념이 가장 평화를 사랑하고 화해하며 포용적인 행동을 낳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문화와 가치관들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배타적이에요. 그럼 정치를 보세요. 모두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내 적이야 라고 말하죠. 종교를 대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 역시 배타적이었어요. 그리고 포용보다는 억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지만 모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배타적이지만 모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왜 기독교는 그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의 숨은 뜻은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어디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고백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을 위해 신이 자신의 피조물에 몸을 입고 세상에 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다시 여기 2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육체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다 구원의 목적을요,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어떤 영적인 세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다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행복의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해요. 심지어 죽으셨던 분이 다시 육신으로 부활하셨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해요.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히 사후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의 구원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어떤 기원이었고,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세 번째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 종교의 규칙을 완수해야 돼요. 그 종교의 신을 최고로 사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빼고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보더라도 똑같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던지, 더 많이 이루던지, 더 많이 올라가던지 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무언가를 최고로 갈망하고 섬기고 쫓아다녀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덕스럽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적으로 쏟아부으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고 진리를 행하지도 않는 우리지만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성이 우리만 진리라고 외치는데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까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내가 내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나 다른 종교를 따르면 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런 믿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우월감을 갖고 억압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당시의 거짓 설교자들, 적그리스도 역시 나는 너희가 없는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차별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해서 복을 받았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해요.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래,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그래, 비난하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 역시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기독교의 복음은 내가 선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덕스러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착하고 더 친절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한편으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라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가 감히 바라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용납받고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하찮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은혜로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받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배타적이지만, 복음이 배타적이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종교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생각은 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어차피 떠날 세상, 어차피 사라질 세상. 근데 우리가 일과영성을 읽으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업무를 통해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요, 배타적이지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세요.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게 할까요? 옛날 2세기, 3세기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그러니까 저마다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서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배타적이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을 믿는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기독교인과 로마인은 계급을 나눠서 서로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주인과 노예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를 포용했습니다. 서로 섞였어요.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던 그리스 로마인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힘들어할 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이 땅에 그들과 같이 내오셨어요. 아니, 우리 같은 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인과 동일시 되기 위해 같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그분을 마땅히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종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험으로 던지셨어요.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시며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라는 게 결국 등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출발하든 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산 정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가 거기를 올라갈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길이신 분이 이 길로 올라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성육신,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 위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로 우리가 겪을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땅에서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공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배타적이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더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뭔가 좀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사실 이게 사랑을 받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던 사람이라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뭐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이라서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요. 절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 배타적인 복음은, 또 기독교는 서로를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당연히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떤 신념, 어떤 믿음이 가장 포용적이고 평화를 이뤄내며 사랑으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하라는 요한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고 있다면 더 깊게 믿으십시오.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할 우리가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에게 밝은